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시 그 다음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여기 우리 오늘 좀 이렇게 자,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중생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생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하늘의 전쟁이 있고 하늘의 용뱀마귀 사단이 미가엘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전 지난밤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이 지금 용뱀마귀 사탄에게 하늘에서 쫓겨났대. 그러면 이 하늘에 관한 비밀도 우리가 열려야 되고 용뱀마귀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 그리고 거기 10절에 이어 말씀하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그 하늘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하는 건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 얘기. 그렇죠. 이 용뱀마귀와 사단이 쫓겨나서 그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용뱀 사단이 그 하늘에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쫓겨나니까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님의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7절에서 여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비밀이,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중생, 이 거듭나는 비밀이라는데 참 이것이 굉장히 아주 깊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내용만 계속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미가엘과 용과 전쟁 가운데 미가엘이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용뱀마귀 사단이 쫓겨나서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하는 지금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이 어디를 얘기하며 용뱀마귀 사단이가 하늘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듭나는 이 비밀 진리가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면 이 예언된 이 용변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말씀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각자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 자, 오늘 잠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또 잘못하면은 지금 내 성경 말씀 어떻게 해요? 그냥 수박 걷어핥기 그냥. 예. 자, 성경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중생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예.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세요.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거기 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1절 말씀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하셨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뭐냐면 성령님으로 믿는 성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하신대. 자,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 죄의 사람, 욕심의 사람, 그것이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게 로마서 6장에 세례에 관한 진리로 나오는데, 예, 우리가 함께 죽고, 예,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건 이제 뭐 영부활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어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다? 간직한 것. 자, 하늘에 간직한 것이래요. 자, 그러면 하늘에 관한 비밀이 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 자, 거기 우리 4절 다시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난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세 말고 성경이 말세에 관해서 혹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예,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말세, 어떤 적그리스도, 종말론, 휴거론,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말세에 나타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세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옛사람 죽게 하고 욕심의 사람, 예?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죽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령, 이 하늘에 와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영부활. 그걸 영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죽은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다? 살리셨도다. 어디를? 믿는, 말씀을 믿는 성도의 심령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예.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원으로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다면요 많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모셔서 이 땅에 많은 고난, 저는 참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깨닫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안 하시고 물질로 우리가 풍요롭고 아주 자유로우면 얼마나, 근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이 되었든지 영적이 되었든지 계속 주님은 가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역시 가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6절에 거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다? 기뻐하도다. 여러가지 시험을 많이 오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요. 어떤 시험이 오니까 근심이 돼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죠. 오히려 그 잠깐 여러가지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붙잡고 그렇게 이 땅에 슬퍼하는 자. 이 말라기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슬프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못 박혀 죽어. 이 죽음이 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하나 꼭 깨닫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하늘에 찬성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내 심령은, 중요한 건 내 심령은 우리가 495장에 찬송할 텐데 영원히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렇게 은혜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내 심령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님의 평강이 계시고 그 구원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심령에 은총 입어 그렇게 찬양 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됐다면 얼마나 복 있는 심령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죽어야 되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성경을 통해서, 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중생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 12장 7, 8, 9절 말씀에 그 용뱀마귀 사단이 쫓겨났다는 그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손에 잡히는 말씀부터 하나씩 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입니다. 그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서 내용 보면은 이 십자가도의 복음,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도 말씀 빌보에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에는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이 십자가 날마다 죽는답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큰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또 베드로도 주님께 누군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냐하면 죽어야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진리가 죽어야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했다가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도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을 게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하늘이 정말 용변마귀 사단이 온전히 쫓겨나가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구원의 능력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찬송으로 넘쳐가는 그런 심령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용변마귀 사단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서 우리 심령에 늘 뭐예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시기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히 쌓여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그 심령에 두려움과 공포와 공허함으로 우리 심령이 늘 채워가는 이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대드릴게요. 과연 내 심령은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거기 34절 보세요. 이 21장 거기 우리 28절 말씀 주님의 날 지난주 주님의 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증언해 드렸던 그 내용들인데요. 그 다음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에게 다시 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구속, 이제 죄사함의 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 앞에 하셨는데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방탕하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방탕생활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지 않고 거기서 이탈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기는 그걸 방탕이라고 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이 술 취함도 물론 육의 것도 우리가 속해 있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세상술. 이걸 뭐냐면 계시록 17장 8장 가면 음녀의 포도주 그래요. 음녀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포도주, 그걸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뭐예요? 염려로, 중요한 건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심령이 다 문둥이 심령이 됐어요. 문둥이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예요? 둔해졌어. 심령이 둔해졌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찔러도 왜? 감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찌르면 아파야 돼요. 근데 문둥이가 됐어요. 예.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 때문에 오는 근심 때문에.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예. 세상에 근심이 들어올 때는 뭐냐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라? 깨어있어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며 뭐라? 깨어있어라. 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예? 이런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 이제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깨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예. 그럼 그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근심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뭘 안 믿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 우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석관수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통해서 먹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아요. 사실 나 자신도 어떤 땐 자꾸 어떤 생활의 염려가 자꾸 들어와요. 예, 이런 거 되면 벌써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면 뭐예요? 어떻게 벌써 마음이 어두워져요. 오늘 뭘 말씀드리려냐면, 자, 우리가 중생 건너는 큰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뭐가 죽느냐? 그래요. 우리 불신앙이 올라오는 게 자꾸 죽어야 돼요. 어떤 것?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 내가 또, 예?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면서도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뭔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또 어두워지고, 예? 또 내 심령에 여러 가지 악이 올라와. 누가 조금 섭섭하게 해주면은, 예? 그것이 계속 묵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하나님 말씀 묵상은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근심이 오거나 어떤 마음에 섭섭함과 어떤 마음에 불행이 들어올 때, 어둠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자기 불신앙 때문에.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을 보고 또 물질을 내가 또 생각하고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졌고 내 마음에 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뭐 해주소?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꿇어뜨려서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 예? 왜?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지면 호련히 하나님의 멸망이 마다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자, 거듭난 심령일자도 우리는 사도바처럼 날마다 뭐요? 죽어야 될 게 있어요. 마치 내 심령 속에서 끝없는 육의 어둠이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늘 꿇어서 기도할 땐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예? 자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세상 근심이 들어온 건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폐론하고 세상에 근심이 들어올 때는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가서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세상 근심이 왜 사망입니까? 영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이 들어오면 영이 딱 죽어요. 예. 이제 죽으면은 꼭 죽을 짓만 골라서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온다든가, 마음이 어둠이 온다든가, 마음에 시험이 온다든가 할 땐 그 시험도 안 믿을 때 시험이 오는 거고, 근심도 믿지 않을 때 오는 거고, 두려움도 믿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온 불행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예?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거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 성경에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는 거하고 실제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거하고는, 예, 알았으면 이제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예, 불행을 다 우리가 닦아내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고, 이제 그리스도님이 평강을 가지고 구원의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사망 세계인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은혜를 오늘도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